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이후로는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대화와 교훈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면서 이렇게 한 주간 내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거니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양도 논법이라고 합니다. 즉 양쪽으로 칼을 들이대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들어도 칼의 목을 자르게 되는 그러한 논법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더라도 공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에 며칠을 더 보내시며 하셔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 즉 신성모독죄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결과가 예수님께 좋지 않게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다 파악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자들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책망을 하시는데 바로 1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과 12장 1절은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됩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본문의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무려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1000년간의 역사를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본문에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한 이 다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신 것이고 동일하게 포도원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 열매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바로 알아야 신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예수라는 머릿돌이 어떠한 이에게는 생명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은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뒤에 마태복음 21장 43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바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보십시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그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은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백성들 눈치 보면서 자기 관리하는 타락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납세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책잡아 보려고 이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손을 잡습니다. 원래 이들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잡는 일에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헤롯 당에게도 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당은 당시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세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아닌 척하면서 아첨하듯이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는 로마의 제2대 황제 디베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면서 당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하신다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만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에 적용되어서 바로 체포되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당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시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시면 헤롯에게 잡혀 죽게 되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시면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경탄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를 바치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바치는 주일 헌금과 여러 제목의 감사 헌금을 바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의 헌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재능, 그리고 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헌신은 99% 드리는 것도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0%를 바쳐야 헌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성경적 성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목회자들이 저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세속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당시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위해 살고 이 땅을 사랑하십니까?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이라고 적으시고 계대 결혼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고 아이가 없이 형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홀로 되면 당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재산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동생의 족보에 넣지 않고 형의 족보에 넣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 과부가 된 여인에게 재산 상속권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여성보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비극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6절에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7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것 역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떠한 신학자들도 그리고 그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들도 출애굽기 3장의 이 본문이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본문으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이 바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현재 하나님 곁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놀라운 교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수많은 종교 행위와 11조와 줄 성수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을 수없이 읽고 공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3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아직 그 나라에 소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에 소속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어 죽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모든 것을 깨끗이 씻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이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죄와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 고백과 함께 이러한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교회의 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우리 마음과 성품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정직하게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데까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